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이제 사도행전 새벽 강의를 끝나고 로마서 새벽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인데요. 제가 1장에서 3장까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큰 세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복음, 두 번째는 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은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1장 1절에서 1장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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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계속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과 예수,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 유앙겔리온이 되는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과 구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게 하나니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명제를 로마서 1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신득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의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의에 대해서 그냥 바르게 사는 거, 옳게 사는 거, 바른 도리, 세상에서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바르게 산다고 해서 얼마나 바르게 살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 의라는 것을 한문에 보면은 나 위에, 아 위에, 그 다음에 그 양이 있는 겁니다. 양. 그러니까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는. 아멘이십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에 나가지 못해요.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구원, 이것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그 죄인이죠. 그래서 기독론에 이어서 구원론에 이어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장장 오랫동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그래서 그 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장 18절에서 1장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죄. 네.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다 죄를 범했다.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인 타락, 요금도 선한 여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21가지 죄악,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런 죄악들, 부모를 거역하고 이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21가지 죄악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가 바로 이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판단합니다. 저것들,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개돼지 취급하면서. 근데 실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가 저들 유대인들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면은 유대인들은 역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유대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고 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가진 자에게도 임하고, 그 심판은 은밀한 것까지라도 다 심판한다. 이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2장에 그래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줄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랑해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오히려 그 자랑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은 특별히 2가지를 자랑하는데, 하나는 율법을 가졌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율법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어렵다ብል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렵니다. 죄를 깨달으면 못해요.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가야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모강선생과 같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본래 정신인 사랑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저들은 믿지 않는 거죠. 율법을 가진 걸 자랑만 하고. 그리고 저들은 할례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율법 이전입니까? 율법 이후입니까? 율법 이전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99세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 드디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 너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는데 훨씬 창세기 17장에 벌써 할례를 가졌잖아요. 근데 저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있어요. 할례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그 율법도 자랑도 할례 자랑도 하지만은 저들은 역시 죄인이다. 그게 이제 2장에서 전체 이야기고, 3장 오늘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가 8절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그 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절에서 8절은 유대인의 죄,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죄.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가 이방인의 죄에 이어서 유대인의 죄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9절에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도 죄다, 유대인도 죄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멘. 그걸 논리 정연하게 아예 빼도 박도 못하도록 아예 확정을 짓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또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타종교에서 개종한 사람까지라도, 또 율법을 지키려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도,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고, 성도들도 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간음을 했냐,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냐.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 그게 불효자식이죠. 그게 불효자식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럼 말도 되지도 않잖아요. 나 혼자 태어났어요? 여러분 위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자로 있고 고자로 계속 올라가 보세요. 그 이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몰라보는 게 바로 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게 1장 18절에서부터 바로 3장 20절까지. 그래서 죄를 좀 깨달으라. 3장 20절에 죄를 좀 깨달으라. 깨달으라. 깨달아야만 오늘 3장 21절에서 세 번째 부분 3장 21절에서 31절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해요. 지금 1장 17절에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3장 20절에 그래서 죄를 좀 깨달아라. 깨달아야만 예수께로 복음에게로 가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3장 21절에서 오늘 31절까지가 하나님의 의. 그래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3장 21절에서 3장 31절까지. 그러니까 3장 오늘 로마서 3장의 세 부분, 1절에서 8절은 유대인의 죄, 9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서 31절까지 뭐요?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된다. 그 의를 얻는 길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믿음으로 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의 세 가지를 오늘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죄. 자, 유대인이 그러면 율법도 맡고 할례도 맡았는데도 자랑하는데도 결국은 저희들은 죄인인데 그러면 뭐 유대인이 뭐 유익이 없느냐?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을 먼저 택해가지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지만은 저들은 율법을 가진 것만 자랑만 했지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랬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피하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죄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고, 그리고 저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궤변을 들어놓고 바울을 또 곡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여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쉽지가 않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궤변, 곡해. 하나님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두 가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곡해합니다. 궤변 두 가지가 뭐냐? 저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그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하지 않느냐?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두 번째 또 궤변은 뭐냐?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거짓말할 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오히려 영광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느냐? 왜 우리를 왜 심판하느냐?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든다면 로마서 5장의 결론이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에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세요. 그 궤변 첫 번째가 5절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궤변 1이에요. 여기 5장 1절. 그러나 따라합시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너 그렇게 하느냐? 그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 진노하신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 두 번째 궤변이 뭐냐? 여기 7절에 이제 불의, 또 거짓. 자,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두 번째 궤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풍성함을 드러내고 오히려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됐느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나는 죄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 내가 비록 불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또 논리가 시작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가 하려고 죄를 마음껏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에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바울을 비방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따라합시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잘 이해되지 못했지만 궤변과 바울을 곡해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고 바울을 곡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따라합시다. 정죄당함이 마땅하다. 결국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장 8절까지 유대인은 결국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죄인이. 여러분, 유대인이 죄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인인 줄 알지를 못한 거죠. 따라합시다. 이방인도 죄고 유대인도 죄다. 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9절에서 20절까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가만히 보니까 1장 18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 보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니 결국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이제 9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었어? 죄인이었죠.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무슨 이야기야? 우리도 죄인이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예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다 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요?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응행하고 태어나지만은 그게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이해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요. 다 죄인은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이 등지를 이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다고 그 발은 피를 낸 데 빠른지라. 모든 면에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이 속 덩어리 자체가 완전히 죄덩어리, 부패덩어리.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향수 좀 뿌리고 이렇게 있으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장 22절에 네가 잿물로 씻으며 수단 피는 물로 네가 씻는다 할지라도 너의 죄가 내 앞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너의 죄가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샤워한다고 해서 향수 뿌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이 죄 때문에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에게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생 직사게 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근심하고 저주 속에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18절에 보십시오.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죄 중에 죄는 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뭐요?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자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이런 자와 같아요. 부모가 없다고 하는 자예요. 난 할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자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누가복음 3장 2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내 위에 없어, 아무도 없어. 이거야말로. 그럼 지가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태어났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죄 중에 죄는 뭐냐? 자아가 죄. 이게 내가 죄덩어리랍니다. 자존. 이게 여러분 자존감을 버려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버리자. 요게 문제. 날마다 자기를 옛날에 우장창창 주장창창 창창창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이게 자꾸 죄의 본성 나 이게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게 에레미야 2장 19절에 뭐가 죄냐, 뭐가 악이요 고통이냐, 나를 버린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이 죄 중에 죄죠.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조물주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으로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린 이 죄, 죄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단지 감옥 속에 있는 죄인, 그리고 거리에 활보하고 있는 죄인. 여러분, 여기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죄 없다 하면은 진리가 너 속에 있지 않다. 거기 죄는 신입니다. 신, 그냥 단수예요. 단수. 그런데 10절 말씀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진리가 없으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죄의 종로로 다니고 죄에 묶이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러나 당신 속에는, 우리 사람 속에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다고요. 죄,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죄인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그 속에 말씀이 없다. 거기 범죄라는 것은 신즈예요, 복수예요, 자범죄란 말이죠. 자범죄, 고범죄. 시편 19편 13절의 말 나누는 말씀,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 그 죄,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듯이, 감나무에서 감이 열매가 맺듯이 죄인이에서 뭐예요? 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뭐예요? 원죄. 10절은 뭐예요? 자범죄.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다 죄인이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오늘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3장 21절에서 3장 31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건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지만 제가 보통 실력가입니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이 중요한 거를 1시간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다 그런 얼굴인 것 같아. 그것도 아멘이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뭐예요? 죄를 깨달아라 하면서 21절 말씀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한 의를 얻어야 된다. 이 죄인들아, 하나님의 의를 얻어라.
율법적인 의도 아니고 행위에서 말하면 의도 아니고 도덕적인 의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좋은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럴 때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그 은혜를, 그 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보통. 여러분, 하나님 의를 얻었습니까? 이거는요, 얻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가지고 교회 10년, 20년 다녀가지고 성경 백독하고 목사 돼가지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느냐 궁금하죠? 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100만 불, 1000만 불, 억만 불 얻는 것보다 나아요. 이 의를 얻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의를 얻어야 하나님 보좌 앞에 오늘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의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누구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얻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내어준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다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게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시라.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지키로 말하는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때는 율법 이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 벌써 이야기하고, 아니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등등 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 22절에 시작,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뭘로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뭡니까?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는 의를 얻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라고. 복 중에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을 얻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9장 3절도 30절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얼마나 많은 곳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요? 영광에 이르지 못.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바로 8절까지, 아니 3장 20절까지 이야기해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뭐냐?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시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닿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을, 의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은혜로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인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얻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굳이 한다고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받으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되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자, 내 편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주는 거고, 그걸 받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자, 선물을, 은혜는 선물인데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줄 때 그냥 받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불했으면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값없이 은혜로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린 거예요. 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피를 흘린 거예요. 피.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하늘 보좌 앞에서 너 의롭다 이렇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25절 말씀에 줄을 치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따라합시다.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은 산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요? 강가라는 것은 패스오버 했다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패스오버,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버리면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강과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있는 자를 죄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형벌도 없이. 왜? 예수님이 피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뭐요?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린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은혜, 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자랑할 데가 없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28절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다? 믿음으로 된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니까는 다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은 행위가 저절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예수의 피로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행위도 마찬가지요. 아멘이십니까? 믿음 없이 행동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그렇게 예수 믿다고 의롭다움을 받아도 행동이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그 탈락이다, 도중 탈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있는 이런 우리 나를 가르쳐 주신 이 유명한 신학자도 요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유예라는 거예요. 죽을 때 가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율법을 받는 것이, 그것이 최종 결론이 뭐냐? 계속해서 행위, 선한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있어야 꼴깍 죽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는 거예요. 의인도 지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와 피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솔라 피데, 종교 개혁자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러분 루터가 세 가지 외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아멘이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는 자꾸 엉뚱하게 사는 것이지, 다시 글로 돌아가야 돼.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29절에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30절에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팽개치면 안 돼.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이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게 이야기해요. 이제 4장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 어떤 면은 긴 것 같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 그리고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자, 이것저것 다 몰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세상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독생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하기 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